참으셨습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좀 정정할 부분을 먼저 정정하고 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14장에 아니라 15장 6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못 찾아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6장입니다. 방금 전에 이사야라고 한 것 같은데 이사야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이 아니라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들이 의로 여겼다가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잠깐 언급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까지거든요. 창세기 26장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이고,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는 지시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죠. 그것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을 진행할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가 아니고 말씀이 중요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죠. 그럼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열국의 아비. 열국이라는 것은 열 나라의 아비가 아니라 모든 열거되는 나라들의 아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아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지금 140 몇 개국이라든가 하여튼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40여 나라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은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140여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열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모든 나라들의 조상이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냐 하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촌은 국가 진영이 지금 크게 나눠서 세 진영으로 볼 수 있죠.
민주 진영이 있고 사회 진영이 있고 중립국 진영이 있어요. 물론 중립국 진영은 엄격하게 말하면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셋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중립국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조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가정하면 그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그러면은, 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다르지만 일단 통틀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틀어서 하나로 본다면 그런 나라들에서도 그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거든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둔 아브라함이 열국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성경으로 난 나라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아, 지금 아브라함까지 왔잖아요. 지금 보는 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뒤로 가면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 후예들이 전부 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 이때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까지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 야곱의 12아들들에서 나타난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보다 좀 한 대들 더 올라가서 노아 때로 보면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족속들이 그럼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셈, 함, 야벳,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면 결국은 아담이 인간의 시작이 되겠죠. 아담 한 사람이라도 시작이 되겠죠. 그럼 아담 때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전번째 잠깐 다뤘지만, 그럼 가인은 아벨이 죽고 아담 때에 아담과 하와 때에 가인이 죽고 아담 하와가 있고 가인 아벨인데 아벨이 죽고 세 명뿐이 없어. 그럼 가인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내어서 노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온다고. 그럼 가인의 아내가 어디 있어? 가인의 처가. 가인의 처가 어디 있냐고. 가인이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이 인간이 아메바 같이 자웅동체가 돼서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생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인간은요. 그럼 가인이 누구를 아내로 삼아서 가인의 후예들이 나왔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지난 노아 때 얘기했듯이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라는 동영상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볼 걸. 들어봤으면 지금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안 들어봐가지고 제목만 봐가지고 타이틀만 봐가지고 할 얘기가 없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지금도 착각이로는 오해지. 어떻게 그가 결혼해서 후손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그 이전에 가인이 말하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를 죽이는 자에게 그 죄가 7배나 더할 거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죽고
세 사람뿐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자기 부모가 자기 동생 죽였다고 해서 가인 자기 자식을 부모가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쫓아다닐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 부모잖아, 우리가. 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우리가 달아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는 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한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나라들이 쉽게 얘기합시다. 모든 교파들이 다 아브라함이 그 씨다 하는 얘기예요. 진짜다 가짜다 사입이다를 떠나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성경 역사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럼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셈함 야벳도 있고 셈함 야벳을 왜 얘기하면 셈함 야벳은 그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셈함 야벳도 있고 그 후예들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 셈함 야벳에서 세상에 온 족속이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9장까지 보고 10장, 11장에. 그럼 그 나라들도 셈함 야벳으로 된 그 나라들도 그럼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돼야만 그것이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보든 그냥 누구나 말하는 하나님으로 보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은 거기서부터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알아들으시나요? 그러니까 거짓이든 참이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이거다라고 찾은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교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칼빈인지 M1인지 M16인지 이 사람이 본 성경관 웨슬렌지 모슬렌지가 본 성경관 이런 사람들이 본 성경관이 그 교파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 교파의 시작이 됐는데 칼빈 소총은 칼빈 소총대로 웨슬레는 웨슬레대로 원래는 웨슬레죠. 웨슬레를 이해하고 들으세요. 농조로 얘기하는 거니까. 칼빈은 칼빈대로, 웨슬레는 웨슬레대로 자기가 본 언약이 있다고. 그게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기가 본 관점대로 성경이 관조되고 풀이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듯이 칼빈이 주석을 기록했잖아요. 주석이라는 건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로 얘기하면 국민학교에 전과 뭐라고 그랬지? 전과 지도라고 그랬나? 그거 뭐가 있었는데 참. 그 전 과목을 그 설명과 정답을 기록한 그 전과서라고 그랬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으면 뭐 이정석의 뭐 수학 정해 뭐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칼빈은 칼빈이 본 관점에서, 웨슬레는 웨슬레가 본 관점에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성경을 쫙 이런 것이다라고 기록해. 칼빈은.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그 관점을 기록한 그것이 장로교의 모토가 됐고, 감리교의 모토가 됐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파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타는,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칼빈과 그 웨슬레를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뭐가 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거,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 그 교서를 보면 에세네파가 또 있어요. 이런 세 파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물렀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럼 누가 그럼 성경을 주물렀느냐? 아론의 반차를 줬는 아론 족속들 중에서 성경을 다루는 자들이 성경을 자기네들이 독점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성경을 독점하는 것을 누구나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어로만 된 것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고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 이전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독점물이었잖아. 제사장들의 독점물이었단 말이야. 그 누구도 접할 수가 없었어.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독점물이라는 것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맞느냐 하면, 모세만을 놓고 봤을 때는 성경이 독점물이야. 이거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잖아. 이것이 예수가 말한 것으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어떤 자가 예수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세도 예수고요, 예수도 예수고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선지자들도 예수고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도들도 예수예요. 왜?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대언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아와 아브라함의 서로 다른 점은 뭐냐? 노아 때는 그 말씀이 감춰진 것이고요, 구름 속에 감춰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살의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이 무지개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노아로 따지면 무지개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이게 살의 언약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주가 되고, 하나님도 마이 로드 갓이 되는 거예요. 갓 하나님으로 바라보던 것이 이제 나의 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지키는, 내 피와 살과 나와 함께 하는 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증표가 바로 뒤에 나오는 뭐냐면 짐승들을 잡고 짐승들을 쪼개서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운행하심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는 데 뒤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 지금은 개요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구름 속에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무지개가 즉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양피를 뱀으로써 살의 언약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럼 양피를 뱉다는 얘기는 그 남근의 표피를 벗겼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 말로는 포경수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아들을 낳으면은 병원에서 할례를 해줬어요. 양피를 펴줬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때는 할례를 안 하면 양도 안 배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례라는 게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지금 할례를 하나 안 하나 양피를 벗기나 안 벗기나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이제 그 위생 문제, 그 성병 문제 때문에 할례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자, 그건 이제 그 의학적인 얘기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표면적인 언약이 지금 살의 언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내 살에 있다는 얘기, 살에 있다는 얘기. 내 살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는 얘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 할례예요, 사실은. 그 증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양피를 베는 살의 언약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씨가 드러나면, 씨가 드러나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잖아요. 응? 감춰진 것이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감춰져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조금 부연 설명하면, 무지개는, 우리가 세상에 생기는 물리적인 무지개는 구름 밖에 있지 구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지개는 물 자체로는 무지개가 형성이 안 돼요. 물을 분사시켜야만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가 이루어진다. 그럼 물을 분사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세세히 면밀히 뜯어본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라. 그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사야 말씀이 나오죠? 이거 10편 78편을 풀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지개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너희 성경 있으니까 이 성경 보고 이 문자 그대로 믿어 그러잖아. 지금도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야. 그럼 그렇게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것이 이사야 때 얘기했잖아. 그럼 이사야가 BC 700년 중반대부터 600년 초반에 사역을 했거든요. 600년까지 했다 그러면 BC 600년에서 BC 0년까지 그렇게 400년이죠. 거기서 서기가 2000년이죠. 그럼 2400년이 됐어. 응? 근데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구약에서 신약이 올 때까지 얼마나? 400몇 년이 걸렸다고 되죠. 400년, 450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기 2000년, BC 600년에서 0년까지 그러니까 400년? 흑암기라고 얘기하는 신학이 말하는 흑암기라고 하는 400년, 그럼 그것만 해도 2800년이야. 그럼 28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거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새로 나온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어? 문자 그대로 믿는다며. 그럼 열국의 아비도 문자 그대로 놓고 본다면 모든 나라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잖아.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이야. 단군 할아버지야. 신라도에 가면 박약거세야. 이렇게 우리가 업해 있는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열군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했다는 것은 양피를 했다는 것은 씨가 드러나는 거죠. 씨가 드러나. 그럼 성경에서 씨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모든 작물은 씨가 그냥 껍질째 있지 않고 껍질이 벗겨진 채로 있으면 싹이 안 나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썼나? 다 써졌네. 쌀을 얘기한다면, 벼를 얘기하면 쌀이 아니라 벼를 얘기한다면 벼를 이야기한다면 벼가 있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벼가. 그럼 이게 눈이에요. 이 눈이라는 것이 사실 뭐예요? 씨눈이거든요. 씨눈. 이게 아무리 크고 좋아도 이 씨눈이 없으면 이 벼는 싹이 나질 않아요. 그럼 이것을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을 놓으면 이게 무지개요. 그 다음에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드러남 씨가 드러남. 이게 할례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것을 본 사람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과정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거기에서 이 싹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야. 그럼 요거를 드러내려면 요 껍질이 벗겨야 되잖아. 요 껍질을 벗겨줘야 되잖아.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씨가 드러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드러나면 그럼 뭐냐? 하나님의 실체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앞에 이야기한 자아발견이에요. 바울의 경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려 함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씨를 봄이라고, 이게 하려라고. 지금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벗겨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변은 보통 그 구분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백매예요. 여기서 뭐 7분도도 있고 5분도도 있고 뭐 이래요. 또 껍질만 살짝 벗긴 걸 현미라고 그래요. 세상에 쌀로 보면은 씨가 드러났다는 이 할례는 현미 껍질만 바박 벗겨낸 거, 왕자만 벗겨낸 거. 그럼 씨가 드러나잖아요. 씨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리적인 할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그 생선을 못 하나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100%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그럼 할례를 받아 씨를 드러낸다는 게 뭐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그래서 깨달음인 거예요. 이것이.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속의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나오는 지금은 우리 시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럼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은 뭐고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글이 표현하는 그 작가가 빼앗긴 들과 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속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의 원작자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원작자잖아. 그럼 하나님이 원작자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예요. 그것이 씨가 드러나네요. 그래서 자아발견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아발견이라고 했지만 자아발견은 바로 뭐냐면 나를 찾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자아발견이지만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자아발견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실체,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자아발견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발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로 내가 발현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흥할 것인가 그가 흥할 것인가. 그가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드러남이고 내가 흥하는 것은 세상으로 내가 출세하고자 함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목사고 내가 이만한 그 하나님의 성의를 줘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하나님의 봉헌이 수십 수백억짜리 건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한 개인의 영혼을 받으심이 바로 성전을 봉헌함이거든. 하나님께.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언급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 어떤 사도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증거한 예수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아니하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얘기했지? 그럼 하나님의 품과 아브라함의 품은 어떻게 다르지? 이거 물음표 달아보고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도.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도 지금 알고 싶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참 심히도 착각하고 심히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면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가 말했죠.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선지자들을 도로는 죽이고 도로는 옥에 가두고 도로는 매질하고 내어쫓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반로된 거예요? 무지개를 보지 못한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런 말씀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리자라고 하면 그들은 다 죽임을 받아야 돼.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당시에 죽을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러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럼 예수 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가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자들이 오늘날도 지금 아브라함 같이 살의 언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구속역사 복음의 제자들 구속역사 하기 전에 한 말씀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이 뭐죠? 이사야 썼죠? 이사야 65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물음이 되었고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이사야 65장에 나온다고.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이사야 끝난 지. 이사야 끝나고 2주 쉬고 지금 이 복음의 재정리를 지금 오늘 3주째인가 되나? 3주째인가? 4주째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 5, 6주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사야 끝난 지. 그럼 이사야 65장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물음이 되고 그러냐면 지금과 같이 그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 물을 분사시켜야 된다. 그럼 물은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할 때 물은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체 덩어리가 물이잖아요. 그 물의 덩어리를 빛에서부터 6째 날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럼 7째 날을 만드는 거예요. 6을 통해서 7째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7색깔인 거예요. 7빛인 거예요.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물을 분사하면 7가지 색깔 이외에는 안 나와. 현재 나와 있는 그 광학이라고 해야 되나? 빛의 그 프리즘인가? 프리즘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빛이 7파장뿐이 안 나온다.
그럼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천지창조에서도 뭐부터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잖아요.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게 현재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임하는 그때가 빛이 드러나네요. 그럼 빛이 드러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해서 그 여섯째 날까지 역사를 통해서 일곱째 날을 만들어야만 무지개가 다 돼. 근데 우리가 여섯째 날을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학자들은. 그게 천지창조라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쉬었다고. 일곱째 날을 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안식을 마련하는 날이거든. 여섯째 날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럼 노아의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섯째 날만을 보면 이거는 무지개가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봐야만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무지개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냐? 성경에 일곱째 날이 어떻게 기록해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겠냐고. 일곱째 날이 없는데 어떻게 무지개를 보겠냐고. 일곱째 날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살해 언약이에요. 씨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난다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생이면 그게 복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감추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같이 우리가 살의 언약을 보려면, 무지개 언약을 보려면 물을 분사시켜야 된다. 즉 말씀을 세세히 뜯어봐야 된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봤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된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으로 온 거라고. 이미 성경은 노아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오지만 현재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으로 온 거라고. 이미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영적인 시대를 이루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에 내가 말씀을 깨닫는 날로부터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다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무지개를 보는 방법, 언약을 보는 방법,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 이 태수가 하나님이 돼서, 신이 돼서, 예수가 돼서 여러분들 할례시켜 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각자 깨달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깨달음. 이 깨달음은 각자의 몫이지 하나님의 종들의 몫이 아니라고. 예수가 할례시켜줬습니까? 모세가 할례시켜줬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할례는 모세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인하였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현재 우리로 봐서 뭐다?
말씀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깨달은 말씀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말씀, 할례된 말씀이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전에 성막에 불과한 거예요. 내 몸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림을 그렸듯이 이것은 이거 좀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여기를 아브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 자체는 아브람이라고. 여기 즉 아브람은 뭐냐? 성막이 된다. 성막. 우리가 지금 이제 극장을 얘기해도 되겠네. 영화관 가면은 여기가 용사실이고 여기가 객석이고 여기가 화면이거든. 그럼 영사실에서 이렇게 화면을 쏘면 여기 객석에 있는 사람이 이 화면을 보잖아요. 영사는 내 뒤에서 영사기가 비춰진다고. 지금은 그 LED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영사로 안 하고 그냥 전자발을 쏴서 여기서 LED가 전광판을 비치는 그런 이제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을 것 같은데, 영화관 가본 지가 벌써 수십 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이렇게 아마 전광판이 변했을 거예요. 자막이. 저는 이것이 흔히 한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광목이었어, 이게. 그래서 영사기가 휘도, 밝기가, 빛이 조도가 밝은 것은, 높은 것은 그 화면이 좀 확실하게 보였고, 그렇지 않으면 조도가 낮고 휘도가 낮으면 자막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LED로 하기 때문에 뭐 거리에 관계없이 그냥 선명하죠. 지금은요. 지금 LED TV 보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영화관의 영상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래서 지금 요것이 결국은 영화관에 있는 것이나 내가 있는 것이나 똑같다고. 그럼 영화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영화를 보는 실제지 이 전체는 여기도 영화관이지만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심이 여기에서만 드러나심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영화관이죠. 크게 얘기하면 이게 영화관이죠. 이 건물 자체가 영화관이잖아. 어느 큰 건물에 한 층을 쓰든 몇 개 층을 쓰든 건물 전체를 쓰건 그 전체를 다 영화관이라고 그러죠. 영화 상영하는 그 집 자체를 영화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각자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실제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평면으로 이렇게 되지만 실제 각자는 뭐 이런 일이에요. 여기가 지금 영화가 상영되는 자막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지성소라는 곳이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 아브라함의 살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2시간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은 나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발견되게 하면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명하게 발견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LED로해서 그 TV가 굉장히 그 조도가 밝잖아요. 조도가 밝고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진공관 시절에는 정해진 주사선수와 돛드라고 그러는데 엘리멘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면이 좀 적으면 선명도가 좀 좋고, 화면이 큰 화면은 화면은 커서 좋은데 선명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책과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책이 생명책이라. 책은 성경이고. 그럼 이 작은 책일수록 점점 작은 책일수록 선명하게 나타나. 그런 의미예요. 작은 책이. 뭐가 선명하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의 작은 책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 작은 책에 드러나는 것이 할례예요. 드러남이에요. 예수가 드러남이라는 걸 몇 번 얘기했죠? 할례라는 것은 예수가 드러남이라. 하나님 속에, 즉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니 할례라. 아브라함 할례라. 그것이 구름 속에 감춰져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우선 사라의 언약으로 내게 왔다. 이것이 말씀의 육신을 입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우리가 입문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문을 했으면 입문한 것으로 끝나나요? 학교 입학만 하면 끝인가요? 학교 입학하면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을 전부 수료하고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아야만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듯이 예수가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분부한 대로 다 행하여 이루면 내가 아버지 보지 않으신 것 같이 너도 그 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용을 지금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선명한 자막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자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구속사를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할례까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구속사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25장까지가 주로 그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간에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오늘 2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장마도 아니고 지금 날씨가 매우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